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간접적인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는 사람들의 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인쇄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레오 10세가 1513년 교황으로 세움을 받아요. 레오 10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사람이냐. 교황이 행차할 때에 식탁에 65가지 이상의 음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의 전 교황의 재산이 남겨놓은 4분의 1을 탕진을 하고 결정적인 것은 산피에트 성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팝니다.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이나 죽을 사람이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면죄부를 팔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중세교회를
개혁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여러 가지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장 깔뱅과 울리히 쯔비길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은 급속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날 위대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면서 중세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505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개혁하게 하신 느헤미야의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혁의 사람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습니까? 먼저 제 자리를 찾는 개혁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집요하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산발락은 유대인이었는데 껍질만 유대인이요, 이미 속은 바벨론화 된 사람이었어요. 도비아는 이방의 사람인데 그의 속셈은 내가 산발락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먹어야 되겠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요, 그 방 하나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는 하나님의 성전의 방 안에서 지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심하여 걱정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방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방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릇, 소재물, 유향을 그리로 다시 채워서 놓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내기만의 개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바른 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기념주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될 우리의 마음의 방,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밖으로 다 던져버려서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라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 왜 개혁입니까?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개혁입니다. 바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개혁입니다. 모든 것이 거듭나기 때문에 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느헤미야의 계획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제자리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충직한 종으로 거듭나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탈 현상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충성, 봉사, 헌신의 섬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람이 왜 없을까요? 먼저 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상식이 우선이고 내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일이 우선이 될 때에 이러한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에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개혁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1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느헤미야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도 없어요.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각각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민장들을 불러 모아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난을 복음으로 삼아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개혁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은 내 맡은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충직한 자로 인정을 받는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혁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개혁은 했지만은, 개혁을 말하지만은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후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개혁의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개혁해 주셔서 이들과 같이 충직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중단함이 없는 개혁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야로 계속합니다. 산과 들, 흐르는 물들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간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만일에 이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상은 끝입니다. 낮과 밤 주야에 해와 달이 멈춰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물들이 흐름이 멈춰보세요. 오늘만 있고 오늘 모든 것이 다 끝나보세요. 그것은 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혁도 그렇습니다. 어떤 개혁이든지 개혁은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혁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이어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개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만하지 아니하시는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따라서 해볼까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된 개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화를 화로 갚는 개혁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절대 스스로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 주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을 수가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시인하면서 내 자신을 향한 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올해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소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제 자리를 찾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는 개혁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직한 자로 거듭나는 개혁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이 개혁의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단함이 없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개혁하셔서 장차 주님 배울 때에 주님의 기뻐하심과 인정하심으로 개혁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꿔주셔서 저희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할 자리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셔서 충직한 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하게 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혁의 바람이 불어와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